흉흉하고 어두운 소문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살이의 힘듦과 고됨을 내려놓기 위해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뜻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태초가 거룩히 회복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예배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참예배와 참 평안을 얻기 위해 어려운 환경을 무릅쓰고도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지 못하신 교우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신앙 고백으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그 우주 속에 나를 창조하시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진리와 영으로 인도하는 분이심을 믿으며 창조 세계의 전발적 조화와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믿으며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와 연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우선 의미에 눈뜨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교회의 거룩한 영적 깊이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 있는 부활 공동체이고 성경의 참 의미를 전파하며 그로 인한 생명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는 모임임을 믿으며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같이 본문을 나누는 과정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생활방역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20대 청년분들께서 20대라고 이제 특정해서 미안하지만 네, 저는 놀랐습니다. 여기 클럽이 그렇게 많이 방문을 하는가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마 그냥 예측컨대 아마 전국적으로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앞으로 좀 한 200명이나 300명 정도 확진자는 생길 것 같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예측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래서 조금은 좀 주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나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대해서도 진짜 저희가 작은 교회인데 저희 교회가 유명하긴 해요. 갑자기 교회 자랑, 이거 교회 자랑은 아닌데 시청에서도 전화를 받았고요. 목사님들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배 형식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가 강독 위주다, 말씀을 나누는 위주고 찬송이라든지 미적 접촉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 생활방역 지침하는 가운데 오프라인 예배는 저희가 중단하거나 하지는 않겠고요. 앞으로 계속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조심해 주시면서 앞에서 제가 시작비로 드렸듯이 이렇게 오프라인에 나오시는 이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솔직히 그 밸런스를 맞추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지만 이 현장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그 표현이 그렇지만 기성교회에서 말씀하는 그 모이기를 힘써라라는 개념하고 조금 다른 게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을 할애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하는 행위가 바로 현장의 예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끼리의 교제와 친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급적 모이는 예배, 현장의 예배도 존중해 주시면서 피치 못할 사정이 계시면 현장의 예배가 아닌 동영상 예배도 함께 해주시는 거, 그거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께는 정말 송구할 수 있는 창세기 전체 내용에 대한 그 비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송구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너무 많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 아시는 내용인데 왜 저걸 또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의 의문이 드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같이 전체를 한 번 더 반복해서 보는 거, 그래서 그걸 말씀에 새기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거를 말씀을 또 아직 조금 더 말씀의 전체적인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과 또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함께 참여해 주신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말씀을 같이 전파해 주신다라는 취지로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저희가 시작을 하고 나눠볼게요. 자, 전체 창세기 개요에 대한 말씀 하나씩 짚어가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슨 대학교 수업처럼 될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학교로 돌아가셨다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고 뭐 소유자님이요 뭐 오랜만이 아니라 지금도 학교에 계속 계시지만, 네, 지겹다 생각 마시고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는 율법서 첫 번째 책, 율법서는 모세오경을 말하고 있죠. 모세오경에서 단연 제일 으뜸 가는 책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 그 다음에 동시에 구약성경을 여는 첫 번째 책.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성경을 마지막으로 여는 거는 요한계시록, 구약성경을 첫 번째로 여는 것은 창세기. 거기에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성경 전체를 이렇게 통괄적으로 이해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예, 그래서 율법서 첫 번째 책, 구약성서 전체 첫 번째 이렇게 나눠지고요. 창세기는 또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 이거를 이제 원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까지일까요? 그 바벨탑까지. 예, 아브라함 이전까지를 원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죠. 족장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자, 이제 그 머릿속에 두 개로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하시면 좋아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벨탑 이야기까지는 원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냐 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각자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교감. 자, 1장에서 11장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것. 12장에서 50장까지는 각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도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이야기 모두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 건냄이라고 하죠. 이걸 말을 건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 보시면, 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얘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송구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면 짜증나실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하고 바로 갈게요. 자, 원역사 이야기를 보시면, 자, 원역사에 나오는 이야기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 만물 창조, 그 다음에 인간 창조,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2장 3장에 나오죠. 예. 그리고 타락, 여기 퇴락이라고 썼는데 타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덴 추방.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카인과 아벨 살인, 그 다음에 노아 홍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탑. 이게 원역사의 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줄기를 항상 그 머릿속에서 그 스토리를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창조, 그러니까 먼저 만물 창조, 인간 창조, 아담 하와, 에덴 추방, 살인, 노아 홍수, 바벨탑,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이제 그 신학적으로나 기독교적으로 원역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역사에 대한 조금 그 편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역사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실제 일어났었던 어떤 그 기록, 입증이 가능한 기록을 이제 넣은 거다. 그래서 그걸 역사라고 표현해서 이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과학적이나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원역사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저는 여기다 구현드리고 싶은 거는 그 증명의 방법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이 쌓아 올렸던 문명의 방법으로 증명이 안 됐을 뿐이지,
문명의 방법이 아니라 정신적 방법, 영적인 방법, 생명론적인 방법으로 보면 이 부분은 사실 충분히 증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기독교 단체 중에 하나인 창조과학회처럼 이 문명이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창세기 1장을 증명하려는 접근은 저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아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정신적 방법, 그 다음에 영적 방법, 그리고 뭐 문화적이고 예술적 방법, 그런 것까지로도 충분히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과학적이나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원역사라고 이름은 지었지만 또 다른 증명의 방식은 존재한다. 그래서 오히려 그 또 다른 증명의 방식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읽는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렇게 인간의 방식, 문자적인 방식으로 증명하는 게 아닌 방법으로 저희가 증명에 들어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궁극적인 은혜를 확인하시는데 도움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1장에서 11장 이야기가 창세기에서는 비중을 나누면 그렇지만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그걸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원역사의 세 가지 볼게요. 네 가지 골격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담, 하와, 카인, 아벨,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가 여기 남아있죠. 인간의 타락, 이걸 타락이라고 설명하는데 좀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심판, 그리고 심판과 함께 주어지는 은혜. 근데 여기 은혜 앞에 주목하실 게 일방적 은혜예요. 이거를 뭐 강제다, 압력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일방적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 은혜가 그냥 따로 은혜가 되면요, 이게 대가성이 항상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일방적 은혜가 갖고 있는 특징은 대가 없는 은혜, 바라는 게 없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주고받는 것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당신의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 것. 그게 원역사의 메시지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타락, 심판, 심판과 함께 주어진 신의 일방적 은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역사에 나와 있는 가장 원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 키워드예요. 심판과 구원. 네, 심판과 구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선악과에서 생명나무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악의 존재는 심판의 존재, 근데 생명의 존재는 구원의 존재죠. 그래서 선악이라고 명명된 심판의 존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인해서 생명의 존재, 구원의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다룬 것이 바로 1장에서 11장에서 말한 원역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족장사 말씀드릴게요. 족장사는 간단한 내용이 이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죠. 예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요 세 가지가 다 혈육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본토는 자기가 사는 땅, 친척은 자기가 물물 교환하는 관계, 아버지 집은 혈륜이라고 강요되어진 버릴 수 없는 운명의 끈. 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사람이 또 천륜이라는 걸 많이 강조하는데, 뭐 천륜을 끊어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천륜의 개념도 다시 하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은 모두 인간의 혈연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키워드인 혈연으로부터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게 바로 족장사 이야기의 전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혈연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그럼 약속의 땅은 어디일까요? 진짜 하나님이 대화하는 곳,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표면적인 의미로 가나안이 쓰였지만 이 가나안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지역을 얘기하는 순간 인간의 마음은 우상숭배에 사로잡혀요. 옛날에 우리가 아메리카 드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여기 이 땅에서, 한국에서 정말 헬조선이라 못 살겠다, 미국으로 가고 싶다, 캐나다로 가고 싶다, 어디로 가고 싶다. 특정한 지역이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면은 그거는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신 게 포인트지 실제 눈에 보이는 땅으로 가라고 한 게 포인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족장사. 그리고 족장사 내용 잠깐 볼까요? 12장부터 25장 18절까지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족장사의 대부분 이야기가 아브라함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 뭐 이삭은 좀 섭섭하게 들을 수 있지만 이삭의 이야기는 그냥 아브라함 이야기의 뭐 부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라는 존재가 아브라함의 어떤 거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와 야곱 이야기 사이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요. 그냥 조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삭을 되게 강조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또 그 요즘 보면은 젊은 분들 이름 중에 이삭 많은데 그런 분들이 들으면 되게 섭섭할 수 있는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거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25장 19절부터 36장까지가 바로 야곱입니다. 이 문제적 인물 야곱이라고 하죠. 네, 야곱은 아무리 우리가 좋게 얘기해 주려고 뭔가 교훈을 얻으려고 해도 교훈을 얻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형 배신하죠. 외삼촌하고 싸우죠. 그리고 또 하나님하고 막 겨루어 이겼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 게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7장에서 50장은 요셉의 이야기. 요셉은 거꾸로 좀 억울한 이야기예요. 야곱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이른바 분탕질을 했는 인물이라면 요셉은 꿈 얘기 하나 했을 뿐인데 형제들한테 쫓겨나고 애굽 땅으로 가서 막 그러니까 감옥에 빠졌다가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됐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사람이 뭐랄까 신화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담 같은 거 자기계발서 보시면은 막 맨주먹으로부터 시작해서 대기업 사장 됐다라는 거 하잖아요. 요셉 이야기를 그렇게 들으면 곤란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셉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스스로 선택해서 잘못한 것도 있어요. 냉정하게 따지면은 그게 일본 사람의 앞잡이 노릇을 한 거라고 보셔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에 일본의 총독부 가서 일을 했다라고 보시면 그건 우리 요즘 역사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친일 유명사전에 등록돼야 될 인물인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는 의도는 요셉이 뭐 나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족장사를 읽을 때 영웅의 이야기로 읽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까 심판하고 구원 얘기했잖아요. 심판을 저지를 수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그 심판에서부터 길어 올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라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족장사의 전체적인 이야기고 족장사 내용의 기본 골격하고 성취 여부 좀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 좀 풀어가 볼게요. 족장사 내용의 기본 골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새 땅을 주신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한테 많은 자손을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두 가지 단어로 딱 압축되죠. 부흥, 번성. 네.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서 그래요. 너가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새로운 자손을 많이 낳게 될 거다. 여러분 인구 많은 곳에 선진국이나 강대국이 될 수 있죠. 중국이란 나라가 사실은 인구의 힘에 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땅이 준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좋아요. 요즘도 뭐 사실은 펀드가 무너지고 부동산이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새 땅 준다고 하면 좋죠. 그리고 많은 자손 준다고 하면 좋죠. 이게 바로 부흥 번성의 테마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족장사에서 하나님께서 새 땅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때의 새 땅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땅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생명인 거예요. 새로운 자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많이 자손을 낳아서 많은 명망 있는 가문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전통이 되게 하겠다.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솔직히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연이 끊어지잖아요. 혈연을 끊어내고 새로운 약속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을 바로 새로운 땅, 수많은 자손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메시지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미래성, 내재성을 설명드린 이유는 실제로 아브라함, 야곱, 요셉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말 이 구약 성경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히브리 백성들이 사람이 생각하는 안목에서 땅이 많아졌고 자손이 많아졌냐? 절대로 아니죠. 비교만 해봐도 그렇죠. 이집트하고 비교해보고 메소포타미아하고 비교해보고 로마하고도 비교해보세요. 히브리 사람들이 한 번도 주류였던 적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진짜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눈에 보이는 땅이 많냐? 눈에 보이는 자손이 많냐? 그게 정비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반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땅이 작고 자손이 적고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땅이 많고 자손이 많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심지어 나라가 아예 망해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20세기 들어서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나라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라 아니죠.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냥 국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문제도 많은 국가예요. 늘 지금 전쟁의 화약고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약속의 성취가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냐? 큰 땅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짓말인 거냐라고 묻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결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땅 그리고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우리의 생명밭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밭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의 교감과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은 이 이루어짐을 어떻게 지속시켜야 되느냐? 성경을 제대로 읽는 예배를 통해서 지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게 여기서 뭐가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다 알아. 그리고 성경에 무슨 얘기하는지도 알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착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거 누가 몰라 다 알아 라고 얘기했는데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과 야곱을 만약에 어떤 영웅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요셉이 지혜가 많아서 하나님의 총리가 되었다. 애굽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열심히 간구하니까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업적을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셨다. 다윗의 조그마한 허물도 용서하셨다. 이런 식으로 다 듣게 되면은 그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니죠? 제대로 읽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실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무감각이고요. 영적 무감각이 찾아오면 그거는 심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느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진정하게 성경을 바로 읽고 제대로 읽는 개념의 전환의 예배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된다. 그거를 꼭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것.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족장사의 시대적 배경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히브리 백성은 한 번도 비교적으로 봤을 때 강대국이었던 적도 없고 인구가 많았던 적도 없고 그리고 나라다운 어떤 꼴을 갖춘 적도 없다. 그게 강렬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담겨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쉼없이 좀 달려왔는데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잠깐 쉬셨다가 뒷부분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